네, 조금 시간이 밀린 관계로 바로 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이제 해프닝 같은 사건이 좀 벌어져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갑작스럽게 찾아갔어요. 근데 참 시기가 좀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의 좌우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의 심정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 주님의 마음에 좀 서늘했었던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도의 진술을, 사실은 성경에서 이보다 더 제자도에 관하여서만큼은 위대한 진술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진술을 합니다. 그 본문 볼까요? 28절 한번 다 같이 28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위대한 제자도에 관한 주님의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에 직전에 있었던 바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뭡니까? 맹인 두 사람을 고쳐내는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첫 절 보시면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30절은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이것도 일종의 해프닝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웠던 도시였어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으로, 공생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던 바로 그때 두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었던 맹인 두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바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좀 살피겠으나 사복음서 속에는 주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셨던 치유기사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치유기사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인 거란 말이죠. 거진 죽었다 일어나는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은 각 사람을 치유해내신 기적의 사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더더욱 그렇죠. 모든 치유의 사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들이 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되고, 오늘은 두루두루 여러 시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이 맹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그야말로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치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두 맹인이 누구였는가?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저 두 사람이라고만 기록을 해놓고는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올려줘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놓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 저 그대로 좀 올려두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의 기록은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 놓았고, 마태복음은 이들이 짝으로 다녔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장 46절을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이름 뜻이 굉장히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더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러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느 아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아마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디메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러움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들 가정은 굉장히 처절했던 인생을 살아냈던 인물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바디메오는 아닐 것이다. 그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그러니까 멸칭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짓느냐, 아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어쨌든 성경이 이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처절했던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맹인이었어요. 눈이 감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가 거지였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고 마가복음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좋은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게 널브러져 앉아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이 널브러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이 거지가 거지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 거지이고 이름 자체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리고 길가에서 널브러져 앉아 있어요. 거지가 거지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두 아들과 함께 주님을 찾아왔던 그 어머니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봤죠. 우리 아들들 이 두 녀석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죠, 이런 부탁을,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요구를 주님께 했단 말이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사실 똑같았었어요. 그렇죠? 똑같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권력의 도시, 위선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드릴 것을 주님께서 이미 3번째나 예고를 하셨고, 3번째의 이 예고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굉장히 잔인하고 본인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밝힐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제자들과 이 어머니는 주님의 그런 말을 듣긴 들었지만 주님의 목적을 정확히 봤어요? 못 봤어요? 봐요? 못 봐요? 못 봤어요. 2명의 제자들과 이 어머니는 주님의 뜻을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라 불러요. 자, 앞선 사건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부자 청년, 관원이었고요.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요. 그렇죠. 주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였어요. 그렇죠? 주님도 그 사람의 율법의 준수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꽤 꾸준히 잘 지키고 있었구나,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제가 뭘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때 우리 주님이 긴 바늘 하나를 들어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꾹 찌르죠. 그게 뭐였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자 그가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뭐였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 탐욕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보물로 못 봐요. 보물로 다가오지 않자 그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그에게 보물로 다가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서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귀한 보물인지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감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맹인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맹인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은 이제 피 튀기는 논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의 권력자들이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는 보화로 보여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뜨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 두 제자들조차도 눈 떠져 있지 못하고 주님의 길에 밝아져 있지 못한 이 사실을 고발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와 이 두 사람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그가 거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뭐 오늘 좀 어감이 좀 안 좋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거지가 거짓골을 하고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거지가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생활을 서울은 이제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아파트 문화로 변했기 때문에 거지가 뭐 집에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꽤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희 집에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이게 문 두드리고 이제 동전 하나씩 이제 받아가시고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집에는 안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찾아오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동전통을 500원짜리를 마련을 해놓고 그분들께 하나씩 둘씩 드리고 보내드리곤 하는데, 이분들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찾아오고,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해보면 그쪽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갔다가 새도내 영광교회 갔다가 종암성교회 다 쭉 한 바퀴씩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 투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오시는 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가 후암동이라고요. 서울역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후암동이 참 살기 좋아요. 남산비치죠. 바람 불죠. 굉장히 좋은데 서울역 옆이어서 가끔은 우리 애들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서울역까지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역을 멀리에서만 봐서 그렇지 서울역 옆에 살면 지금도 노숙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바글바글한데, 제가 마침 섬겼던 교회도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에서 걸어봐야 10분밖에 안 걸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역 옆에 있는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면은 새벽 예배 인원이 조금 많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밥을 다소간 이렇게 국 하나 뭐 밥 하나 뭐 김치 하나 김 하나 해가지고 후루룩 마시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소문들이 이제 원래는 교인들만 대상으로 소소하게 하다가 몇십 명 정도 먹다가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씩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한 명, 두 명 외부 사람들 중에 서울역 노숙자들이 알고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워낙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약간 그 엘리트적인 느낌이 있는 교회였다가 그 목사님이 그 첫 사역지가 이 남산에 보면은 장애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관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까지 20대 시절 10년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본인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셔가지고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이게 뜨거운 마음이 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이거 뭐 장애인 사역 하자고 달려들진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노숙자분들 밥을 어떻게 우리가 안 드리냐 해서 그냥 알아서 먹으시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더 나니까 그 10분 거리에 있던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몇십 명 식사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노숙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와서 보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밥을 조금 준다, 국이 맛없다, 김이 눅졌다, 김치가 시다, 김치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젊은 남자 청년들이 배식을 하고 우리 자매들이 배식을 했는데, 젊은 남자 청년들이 손에 땀이 많으니까 혈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면 싸우기가 일쑤였었어요.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또 싸움 났어요 하면 밑에 내려가서 싸움 말리고 112 차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찰이 막 교회에 와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옵니다. 당회가 고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참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딱 멈추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당회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예 구조화시키자 해서 서울역 사역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재정을 분리시키고 재단법인을 따로 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와 분리되어져서 서울역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좀 약간 어감이 안 좋은데 거지들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지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와서 밥 먹어요. 점심에 무료급식소 가서 밥 먹어요. 저녁에 무료급식소 가서 그분들은 하루 세 끼를 다 먹습니다. 우리는 주로 두 끼 먹잖아요. 세 끼를 다 먹어요. 근데 철저히 전부 다 누군가 주는 것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의존적이 첫 번째 특징이 의존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살아요. 우리가 거지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맡겨놨다는 듯이 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당당해야 되고 뻔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지의 이 모습은 그 바디메오에 관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주님을 향한 의존적인 태도, 구원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고발해놓고 밝혀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맡겨놨듯이, 은혜를 맡겨놓았듯이 아버지 제게 주시옵소서, 제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으로 가보시죠. 자, 30절 다시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30절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소리를 질러대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뭐란 거요? 소리를 질러대요. 주님을 향하여서. 이 정도면 소리를 질러야죠. 맞죠 여러분? 이 정도면 구해야죠. 이 정도면 엎어져야죠.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다윗의 이야기를 봤어요. 다윗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혹할 정도로 코너로 몰아붙이세요. 어떤 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전쟁에서 모조리 승리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다윗에 관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이 그 시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아버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도록 하게 하실 때가 특정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그 묵상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통성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벌려 아버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사람은 이 정도 되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31절을 보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예. 야, 지금 우리 주님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 행사 지금 하려고 지금 레드카페 깔아놓고 지금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다 뜯어가지고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로 뭐가 된 겁니까? 입틀막이 되고 입틀막. 입이 틀어 막혀져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입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입이 막혀요. 어떤 입이요?
기도에 입이 막혀요. 이게 참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요 기도가 여기에서 맴도는데 여기로 안 나와요. 이 입술 끝으로 이게 안 나와요. 통성기도 시간에 혼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떠다니는 배처럼, 그리고 개인의 묵상의 시간에도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대체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대표 주자가, 제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오세요? 주로 염려예요. 자, 빌립보서를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6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전제가 하나 붙어져 있죠. 기도의 전제가 하나 붙어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은 뼈를 녹이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염려가 찾아오면 입이 꽉 막힙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즉시로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주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가지고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떨쳐내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고 변화시켜내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염려를 떨쳐내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이 막혀서는 안 돼요. 자, 주님의 마지막 치유의 장면을 보시죠.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행렬을 멈추세요. 이 행렬은 행사의 행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성 입성 행사를 해야 돼요. 수많은 무리, 마가복음은 허다한 무리가 그들을 따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수십 명 이상의 군중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세요. 그리고는 다시 32절 보세요. 머물러 서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들아,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콜링. 영어로 콜링이죠. 한자어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소명.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맹인들아, 바디메오야, 주님 부르세요. 이 소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명의 현장인. 거기 머물러 서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자. 나랑 만나자.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하시고. 그러시면서 32절 마지막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 질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제 3자가 봤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너무 분명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눈 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도 볼까요? 33절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데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질문을 하셨고 이 대답을 지금 두 맹인이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기이하게 들려요. 그럼 이 질문 왜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된 안진뱅이였었어요. 그에게도 치유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지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굉장히 더 충격적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해요. 잘못된 대답이죠. 주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 대한 것, 우리와 관련된 것, 관여된 것, 나에 대한 것을 만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요거 이루어 주시고 이번에 당첨되게 도와주시고 진급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직접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꼭 만나야 되겠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지 우리에 관련된 것, 우리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그분 앞으로 직접 나아가 주시고 적신으로 나아가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